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자, 인을 뗄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가. 자, 인을 뗀다는 것은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록은 그렇겠지만 사실은 책이 봉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계시한 글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열어 보인 책이라는 얘기. 그런데 왜 봉해졌다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면은 이 계시한 글이 봉해졌다 이거예요. 계시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을 때는 이 묵시의 글이 계시의 글이 마치 너희에게는 봉한 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9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미 불순종하면 잠자는 신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잠자는 신을 부어졌기 때문에 열어놓은 책에 너에게는 마치 봉한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자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면 완전히 봉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봉해졌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을 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계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할 때 한 번에 계시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7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차 비유로 하나가 떨어지고 둘이 떨어지고 셋이 떨어지고 넷이 떨어지고 5, 6, 7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나는 거를 7번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잠들었으니까 일어나 깨어나 하는데 깨어나는 거를 7번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난 사람, 완전히 계시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깨어서 말하는 건지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떨어지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이 말씀의 증인이 되려면 완전 계시를 받아야 된다. 완전 계시. 자, 요 완전 계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 그래서 거의 동문서답한 것 같지만 회복은 바로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회복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회복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7절에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이 뜻은 같은데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 사람에게는 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나 완전히 깨어난 사람은 말씀의 증거가 확실한 거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 한쪽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잠든 상황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깨어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도로 자잖아요. 그래서 도로 어눌하고 또 어두운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이 다 떨어졌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인이 다 떨어졌다 해서 비유하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천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고 또 나팔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기록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사들 중에서도 온전한 천사가 있고 온전치 않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천사가 있고 힘이 있는 천사가 있어.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는 힘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의 힘은 무엇을 가지고 힘이 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계시가 됐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고 힘이 없는 거야. 나약한 사람은 힘이 없는 천사는 말씀이 힘 아니에요.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을 가지고 권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받아서 분다 이거예요. 부는데 일곱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이렇게 비유했는데 사실은 나팔은 표현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인이 하나 떨어지면 하나의 나팔을 불죠. 떨어진 만큼 불죠. 예, 두 개가 떨어지면은 둘째 나팔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팔 부는 말하는 것이 온전히 완전 계시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하나쯤 떨어졌다, 둘쯤 떨어졌다, 셋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서로 대화할 때 아주 똑똑하게 말하면은 똑 떨어졌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는 것이 어눌하면은 덜 떨어졌다 그러죠.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계시된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완전히 계시됐구나. 말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계시됐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덜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 어눌한 사람을 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완전 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열어가는 입장에서는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열린 사람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기가 인이 떨어져 가는 입장에는 배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받으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 증거가 성령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증거할 자격이 있어요? 성령. 예, 성령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인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입장이냐면 자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인이 떨어진다는 게 깨어나는 것이다. 자, 인이 떨어지는 게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깨어나느냐? 잠든 영혼이. 그러니까 잠든 영혼이 깨어나니까 깨어나는 증거는 바로 뭐냐? 자, 생각도 열리고 마음도 열린다. 자,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열어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 열렸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자,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 살아낸다. 살아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것을, 열린 생각의 말을 증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열린 말을 생각으로 받죠. 그렇죠? 예, 열리지도 않았는데 생각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생각이 열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 이런 얘기로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열린 사람이라 그러죠? 또 대화 보니까는 저 사람은 꽉 막혔다 그래.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열리든 막혔든 그 열린 생각을 들었을 때는 생각으로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서 생각으로 들은 거를 입으로 말하는 거야. 입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입장이 되냐? 입술로는 존경이 되지만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무슨 얘기냐면 방언이라는 거는 마음에는 열매가 없죠. 그렇죠? 입술에 열매만 맺는 거죠. 마음에는 없는 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만 있는 거지 마음에 열매는 없는 거야. 그럴 때는 바로 자기 영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영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를 자기 마음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안 받는다니까요. 살아내지 않는 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역을 하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이 뜻이다 저 말이 저 뜻이다 아니라 통역하는 거는 바로 받고 살아내는 게 받아서 살아내면서 그 말이 통역이 되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가 이런 경험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듣는 이도 다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자, 자기가 그 경험을 해야 아, 요한이가 말한 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억으로 애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상을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 영혼이 자고 있는 걸 깨어난다. 그러면 생각이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도 자고 있는 마음을 일깨워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고 있어. 마음이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깨어나는 거야. 어?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이 얘기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완전히 일곱째 온전해지고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는 이걸 마지막 나팔이었어요. 자, 5절 15장
50절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된 사람은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무슨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는 다 입술에 말로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 자, 현재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나라를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혈과 육 속에 있죠. 그렇죠? 자기가 입으로는 아무런 내가 영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 건 혈과 육에 있는 거야. 못 들어간 건.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51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지막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하리니. 자, 이 얘기는 변화한다 그랬지만 마지막 나팔이 되면 마지막 나팔이 되면 후련이 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깨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한 거는 일곱째 나팔에 뭐 하는 거예요? 예, 깨어난 거야. 이 고전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는 얘기는 자는 자가 깨어나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자, 변화받아서 표현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깨어나서 마지막 나팔에 깨어나서 깨어난 영혼이 무슨 나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깨어난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이 육체를 가졌을 때 비유하면은 일곱째 인이 다 떨어져야 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잠자고 있는 영과 혼이 깨어나죠.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라? 그러면 내가 혈과 육을 가져 있어도 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이 생각과 마음이 혈과 육이라는 건 세상 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냐?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러면 이 의식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 육의 의식에서 단어로 무슨 의식으로? 영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를 바뀌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은
유튜브에 오늘날 유튜브 시대 홍수 시대라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멋진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의 자기 설교를 듣고 그 말에 은혜를 받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갖고 전하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전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려고 그러고 듣는 사람도 자기 코드에 맞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거죠. 예. 그것이 노아 홍수같이럼 전부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면 세상의 의식, 육의 의식을 영의 의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지는 않고는 좋은 설교만 하고 연설만 해가지고 이게 바꿔지냐고.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있잖아. 이걸 깨어놓으면 말을 조금만 바꾸면 못 알아들어. 자, 그러면 비유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의식이 육의, 이게 단어로 육의 의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두운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어두워. 이게 육신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어두운 거야. 그러면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는 얘기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벗어버린다는 거는 바로 어떻게 벗어내냐면은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벗지 그냥 나 벗었어 이래서 벗어지는 거예요. 나 벗었어 그래서 벗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대로 내가 그 의식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더 나가서 이 어두운 의식, 세상의 의식을 마태는 이걸 귀신이라고 해요. 어두운 신에 사로잡혔잖아. 예. 이걸 어두운 신에 사로잡혔어.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단어로 육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어두운 곳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다 인이 떨어진 건 완전히 깨어났다는 얘기는 그 의식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다. 자, 우선 저기 가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가서 봅니다.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완전 깨어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됐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일곱째 나팔을 누가 분다. 우리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무슨 나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안 됐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바꿔져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서 자,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얘기는 성령으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세상의 의식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는 어두운, 이게 귀신이면 이거 어두운 신이야. 밝은 신이 아니라 어두운 신을, 그 어두운 신이 내 영혼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밝은 신으로 그걸 내어 쫓는 거야. 그러면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식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혈과 육을 이 보이는 걸 사랑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부모님 있어. 그러면 물어봤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기독교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부모님이야. 이래 얘기해요.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들어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니까 들어서 강경하게 누굴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고 누구 더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래 이방인보다 더 강교해. 이방인들은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해, 부모 사랑해 그러면은 부모님을 더 사랑하죠. 보이는 것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보다 누굴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왜 그러면 세상의 의식을 갖고는 보이는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면은 누굴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네? 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세상에서 인연을 맺어준 거. 부모의 인연을 맺어주고 형제의 인연을 맺어줬구나. 어디에서만? 세상에서. 그러면 참 인연은 하늘의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에? 참은 우리가 맺는 인연은 어디냐면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져서 땅의 의식을 해서 보이는 형제 사랑하고, 그건 물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그 사람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보니까는 동물들 중에 정이 있는 동물이야. 에? 그래서 뭘 못 뛰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믿음보다도 정을 더 앞세워. 믿음보다도 정을 더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